꼬마 안녕하세요. 꿈샘 아동이육 친구들, 지난주 어린이주일과 어린이날은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잘 알았죠? 저와 꿈샘 아동이국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나눠드릴 차례예요. 이번 주일은 바로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눠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오늘 예배가 끝난 후 부모님께 찾아가 사랑의 표현을 꼭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방법은 말씀 끝부분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드리는 우리 주안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정해놓은 것이죠. 아주 간단히 예를 들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무단횡단 금지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달리는 차도에 마음대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법들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들을 잘 지켜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정한 법 말고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계명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2절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명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중요한 10개의 계명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3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금지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밖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매일매일 안심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으로 살인을 막아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15절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명으로 정해주셨어요. 도둑질이 이처럼 법과 계명으로 금지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도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겠죠. 이런 걱정과 근심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목적의 계명 말고도 다른 목적의 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계명 말이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친구들은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다들 지킬 수 있는 일이죠. 분명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당연한 일을 계명으로 정해주신 것일까요? 우리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명으로 정해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리하면 이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향해 가는 중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해 주셨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오래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지켜야 할 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큰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부모님 공경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축복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열심을 다해 사랑해야 해요. 저는 부모님 공경의 계명을 잘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안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우리 주안의 모든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나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의 어른인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어요.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조금씩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지켜볼까요? 말이나 생각이 아닌 직접 실천을 통해서요. 자,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우리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사랑해요. 이것은 행동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먼저 준비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부모님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찾아가 1분 동안 꼭 안아드려요. 그 다음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안아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해요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축복의 기도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친구들이 직접 기도해 드려봐요. 3번째 방법은 편지 쓰기입니다. 이 편지 쓰기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 친구들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편지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편지를 드리면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꼭 말씀드려봐요. 친구들, 이 3가지 중에 한 방법으로 아니면은 모두 다,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보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법을 정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주안의 모든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